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1987년에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조금 다르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에게 참 큰 고난이 하나 고난이 닥쳤어요. 이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3개월 되었을 때에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빨리 늙는 병이에요. 아기가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10년, 10살밖에 살지 못한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참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그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하지만은 그 속에는 다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왜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생겨나게 되는가? 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또 그 사람에게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참 신비에 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전화벨도 울리잖아요. 그렇다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어떤 면에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러한 위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으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제일 먼저 씻겨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눈물이 있어요.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눈물이 있어요. 그거 좀 웃은 얘기고 서글픈 이야기지만은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떤 때 가장 불쌍하다고 느껴집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때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고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 그 다음에 둘째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 가방을 힘없이 내던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흐느껴 우실 때이고. 참 얼마나 참 서글픈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고 갑자기 나가셔서 혼자 복권을 맞추어 보실 때, 그때야 제일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졌대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그런 슬픔과 고통을 안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모르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의 그 고통과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계에는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슬픔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슬픔을 안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옛날 성경에는 정다이 외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kindly 혹은 tenderly,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주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라. 상처받은 하나님 백성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친절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4절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바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에요. 강림절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 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 달과 별들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돼요. 혹은 꽃 한 송이, 혹은 나무 한 그루, 혹은 푸른 하늘, 혹은 새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바로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혹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혹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혹은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 다 아시죠? 그 유명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대전 중문교회 심호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참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맛있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때는 이게 설교를 이제 할 때 설교를 하고서 설교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이게 설교자가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설교가 좀 잘 안 되고 설교가 막히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말이 꼬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한 후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설교를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 나 죽 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모님이 여보 죽이 더 맛있어요 그런답니다.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은 그래도 그 말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의 그 중심이 바로 위로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제 그 광경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심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늘 결혼 생활에 불행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부인은 생각하기를 저 남편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말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 만나서 불행하게 됐어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당신이 나를 만나서 불행하라고 내가 말한 적 있어 하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만일 여보 나를 만나서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미안하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참 많소. 참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잘하리라 하고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를 해줬다면 그동안 쌓인 한이 다 풀어졌을 텐데 그렇게 참 속상한 말을 그렇게 할 때 이 부인이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저 남편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그 남편 만나서 불행하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그 남편 만나서 행복하라고 했느냐? 너는 나로 인하여 행복해야 된다. 너는 나로 인하여 행복해야 된다. 너는 남편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야 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남편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졌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해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위로 받으라고 붙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 받아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행복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위로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때때로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참 위로와 참 행복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아닙니다. 돈과 건강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역의 수단으로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신 것은 돈 가지고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위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 주신 것은 건강 가지고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 가지고 위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오직 위로와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참 위로와 참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위로의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요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은 바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위로의 근원이 되실까요?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가 되셔요?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였는데 근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희 마리아 신부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보통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가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좀 더 줄여 말하면 예수아. 구약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예수아예요. 그걸 헬라 말로 말을 하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건강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로마서 4장 7절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시편 32편 1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바로 어제 새벽 기도할 때 시편 32편을 강해하고 상고했습니다. 시편 32편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바로 이 시편 32편은 성 어거스틴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었어요. 늘 암송하고, 그가 죽을 때에 이 말씀을 이 침대 머리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죄 사함을 받는 은혜,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16년 동안이나 온몸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신비하게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할머니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온몸이 다 마비돼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움직여요. 온몸이 다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이 할머니를 이제 방문을 이제 했을 때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거든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때 그 방문자가 또 묻기를, 그러나 할머니 때때로 낙심이 드시지요? 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할머니는 주저없이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주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한 이곳에 누워 만족할 뿐입니다. 또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그 이유가 다 죄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고통과 슬픔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살펴보면 이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림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로의 군원이 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정 형편 속에서도,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한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밤중에 막 울 때에 엄마가 그 옆에 가기만 해도 그 아기는 울음을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게 돼요. 론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상한 마음의 치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묻지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묻는 것 자체가 그 아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묻지도 않았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밤에 그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침대 옆에 가만히 누웠답니다. 누워 가지고 한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왔대요. 그렇게 하기를 밤마다 여러 번 가서 아들과 함께 누웠다가 그리고는 나왔답니다. 그 아들은 그거를 안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아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 얼마나 참 참혹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 군인들이 가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다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벽 구석진 곳에다가 어떤 사람이 사건파리로 거기다가 써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혹독한 고난과 환난 속으로 고통과 슬픔 속으로 몰아내오셨는가? 그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번 강림절에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셔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 말씀했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50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바로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고난과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메시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핸델이 지은 메시아, 이 핸델의 메시아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때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그 다음에 또 루터,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짤츠부르크 성곽에서 너희는 위로하라는 말씀을 곰곰이 되씹고 되씹었다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답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하퍼의 페리 감옥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합니다. 올리버 크로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폭풍이 몰아칠 때 너희는 위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 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인데 마음이 아프고 꺾일 때마다 너희는 위로하라는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 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참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마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한마디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을 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하루 종일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낙심이 될 때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두려울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될 때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자,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이라도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세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었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스크린에 안 나오나요? 6절부터 8절까지 안 나오네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8절 말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지나갑니다. 모든 꽃도 다 떨어집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강림절을 맞이해서 순간순간 이 신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이번 강림절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경험하고 그 경험된 위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해 가면서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